이 시간 오늘 주가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13절에서 16절,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소지하신 성경과 앞에 화면을 참조해서 함께 한 절씩 교독하는데요. 지난 주간 새벽 기도회 때부터 우리가 함께 했던 것처럼 마지막 끝절은 제가 굳이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안 드려도 함께 마지막 끝절은 봉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로 3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한 사람의 회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4년 올해는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중요한 분기점에 있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평가를 하는 이유는 9월 22일부터 진행이 되게 될 송도에서 진행이 되게 될 제4차 로잔 대회 개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제4차 로잔 대회, 즉 로잔 대회가 개최된 지 정확하게 50년, 희년을 맞이하는 이때 대한민국 송도에서 네 번째 로잔 대회를 개최하면서 복음주의 진영이 어떻게 선교를 결정하고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귀한 결정을 하는 이 한 해,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 그것을 섬길 수 있게 되어 아마도 한국 교회와 또 이 땅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한 해에 한국 교회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강단을 공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교회 또한 사도행전을 그 이유로 공유하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 특별히 9장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사도 바울이라고 한 사람의 회심의 사건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정한 우리의 정체성이죠. 더불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이 모든 삶의 여정을 교회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해 선취하는 기대를 안고 부어주신 성령으로 요엘 선지자의 예언처럼 우리는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며 살아가는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날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한 가지 주목해서 바라봐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교회를 구성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들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주께서 언약하신 제3위의 하나님 성령을 받은 인생자들의 모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직 기도에 전념함으로써 성령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다렸던 성령을 받았고 그들은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새 방언의 내용은 바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에 대한 이야기였었습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모세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바로 오실 메시아가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거침없이 세상에 전하게 됐던 거죠. 근데 신비한 것은 그 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희한하리만큼 능욕받는 일에 합당하게 여김받음을 기뻐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심을 다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됨과 그분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게 됐던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드러나게 됐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 집사님들을 세우게 됐는데, 그 7 집사님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 조건이 뭐였었냐면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다시피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였던 일들도 바로 성령 받은 집사님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방인을 위한 선교에 사용될 사울도 바로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기독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성취해 내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모든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한 가지의 사실은 성령 받은 인생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 받은 인생이 됐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 받은 인생만이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이 시대에 말하는 증인으로 살고 있음 또한 믿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야 될 한 가지의 사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보시게 된 사도행전 9장까지의 모든 기록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성경은 12사도에 대한 기록으로 끝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7
집사님들에 대한 기록으로도 끝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초대교회의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 안에 종착하고 있지도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12사도처럼 7집사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러한 인생을 깊이 떠올리면서 그분들의 삶을 푯대 삼아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지만, 중요한 건 오늘 성서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는 하지만 이 성서의 모든 기록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들의 우리를 집중하게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베드로 사도와 같은 인생, 또 다른 7집사님 같은 인생, 또 다른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생에 묶여있지 않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더 이 세 위대한 그룹들이 위대한 인생을 살게 했던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더욱더 강력하게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들을 선택하여 부르신 이가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12사도가 예수의 직계제자로 부름받은 어떠한 공로가 성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 12사도는 그 시대에 일반적인 다른 일과 비교할 때 특별한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시대에 죄인이라 부름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시대에 핍박받고 소외받고 무식하다라고 여겨지는 지역들의 출신들이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찾아가 선택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 그들뿐입니까? 7집사님은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아마도 성서는 기록해 주지 않고 있지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아마도 모였던 헬라파 유대인들 중 그 무리에 있었을 것이고 그들은 그곳에서 성령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하나님은 무작위로 임한 겁니다. 그것에 오직 언약된 성령이 오시기를 바라며 기도에 전념했던 그들에게 무작위로 임했던 은총이었습니다. 자,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택함의 모든 일들 안에서 간혹 까먹고 있는 두 구절의 성경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읽으신 본문 3절에서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름 받을 때 그 일을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기록은 사도 바울이 썼던 초대교회를 향한 수많은 서신서에 수도 없이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의 대적자였고 교회의 대적자였고 복음의 대적자였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회심시키는데 1시간도 걸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선한 종으로 부름받는데 걸렸던 시간은 1시간도 되지 않았어요. 어디에도
사도 바울의 공로가 보이지 않아요. 12사도나 7집사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진 가장 강력하고도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권적인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부르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왜냐?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 집사님이 암이 걸렸을 때 저랑 통화를 하고 쭉 진행하시면서 어느 순간인가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감당해줬던 그 교회 주치의로, 그 병원의 주치의로부터 4개월 시한부를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저하고 또 다시 상담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첫 번째 처음 만났을 때 했던 이야기를 한 번 더 반복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집사님, 제가 인간적으로는 할 말이 아니지만 집사님, 이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갖고 있는 일인지는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집사님이 처음 만났을 때 나한테 했던 이야기가 있어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집사님, 왜 하필이면 집사님이 사업을 개업을 하시고 이제 사업이 일정 정도 궤도에 올라갈 것 같은 요 순간에 이게 감당하지 못할 시련을 주셨을까? 참 인간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처분하시는 하나님 이해도 가지도 않고. 자, 근데 집사님, 만약에 말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집사님의 인생을 통해서, 집사님이 경험하셨던 그 세월들을 통해서 만일 말입니다, 집사님이 맨 처음 사업을 개업하실 때 제가 기도해드리면서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기업이 하나님이 머리 되신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껏 이 기업을 경영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머리 되신 기업으로 경영하셨어요? 그렇게 언어적인 수사들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실상 경영하시는 과정 가운데 내가 고민하고 애타해하고 힘겨워하던 일들이 많지 않으셨냐고. 그런데 만일 이 일들을 통해서 집사님 지금은 회사를 경영할래야 경영하실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있는 사업도 다 정리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그대로 존치시키시면서 만일 이 사업을 그냥 존치시키시는데 하나님이 이 사업을 망하지 않고 경영시키고 계시다고 한다면 이제 집사님이 처음 하나님한테 드렸던 그 기도가 실제적으로 증명되는 것 아니겠냐고.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집사님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병이 나기 전에 당신이 경영하던 그때보다 지금 매출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더 희한한 건 관련된 분들이 우리 집사님 암이 걸렸다는 사실 다 아시고요, 본인들이 주문하고 본인들이 물건 가져가고 본인들이 알아서 세금 영수증 끊고 본인들이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참 기뻤습니다. 뭐가 기뻤냐면, 집사님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신 실제 인생을 통해서 어느 날엔가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길을 막으셨던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향한
증명의 순간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저 기록되어지는 말씀이 아닌 집사님의 삶으로 누구에겐가 말해줄 수 있는 때가 오게 되면 아마 강단에서 말씀으로 전하는 저의 말씀의 능력보다 훨씬 더 강력한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며 참 서로가 기뻐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교회가 주님이 머리 되신다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은 상당히 잘하는데 우리는 간혹 그 고백하는 것만큼의 믿음에서 좌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디 그뿐인 줄 아십니까? 제가 너무너무 기특하게 생각하는 우리 재민이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민이가 견딜 수 있는 고통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겪어보신 분들은 아는데요, 그건 견딜 수 있는 아픔이 아닙니다. 겉으로 표현되지 않을 뿐이죠. 정말 죽고 싶은 고통이거든요. 그런데 재민이가 그걸 견뎠어요. 수술하면 그 통증이 하루 만에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견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재민이한테. 재민아, 고맙다. 되게 감사하다. 왜냐하면 이 방법이 좋고 저 방법이 나쁘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네가 긴급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해도 누구도 뭐라고 안 했을 텐데 네가 훨씬 그 응답이 늦게 나오는 참 고통스러운 그 방법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이 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견뎌내준 네가 난 너무 감사하다라고 그랬어요. 이 시대가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답변을 주고 즉각적으로 솔루션을 주지 않으면 답답해서 못 견디는 세대 아닙니까?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참으로 지난한 문제들, 그리고 너무너무나 절박한 문제들, 그 문제들을 목전에 두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의 길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지금 현실은 괴롭지만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너무나도 수많은 이 시대의 12사도와 같고 7 집사와 같고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인생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근데 더 대단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네, 사도 바울이 눈이 멀었습니다. 영광 중에 예수의 음성과 빛을 보고 눈이 멀었어요. 근데 그때 다메섹에 있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아나니아야, 가서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거부해요. 뭐라고 거부하냐면 그놈이 어떤 놈인 줄 아십니까? 그놈이 어떤 놈인 줄 알고 내가 그놈한테 가서 안수를 합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을 택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런데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작 부름받은 인생이에요.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부르신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부름받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실체적인 섭리의 내용이 뭐냐면 이거 아닙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그가 처음에 확인했던 게 뭐냐면 내가 이 길을 가게 되면 받게 될 고난을 알았던 거예요. 안수하는 아나니아는 무엇을 알고서 안수를 한 거냐면 내가 이 사람에게 안수하고 성령을 받고 예수의
이 시대의 사도가 되게 되면 그의 인생 앞에 놓여있는 그 삶들이 뭔지 알고 안수한 사람이에요. 안수했을 때 이 사람이 걸어갈 그 길이 꽃길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안수하는 자나 안수받는 자나 그것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수하는 자도 머뭇대지 않습니다. 안수받는 이도 머뭇대지 않아요. 참 신비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고난일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12사도들처럼 내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인생으로 택함 받은 것을 즐거워할 줄 아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신비가 있는 거죠. 한 사람의 회심이 기독교 역사에 어떠한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를 심어줬냐면,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 받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종교적인 유희나 쾌락들을 누리는 단계에 접어든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서가 오늘 우리에게 뚜렷하게 기록해서 남겨주는 내용은 뭐냐면, 네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네가 살아가야 할 날들에 경험하게 되는 모든 시간들을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더 큰 놀라운 일은 그 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부담스럽거나 원망스럽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일에 부름받은 것에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주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증언하는 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주저함이 없더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곳에서 저와 예배의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한 분의 회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이 거룩한 증언의 역사들을 계속해 나가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회심이 결국엔 이 땅에 임하시게 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완성을 위한 이 시대의 12사도요 7집사요 사도 바울의 인생임을 확신하시고 주저하지 않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기열린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29장 1절로 4절 찬송하시면서 성찬으로 나아가겠습니다.